1절로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잘 읽어 드릴 테니까,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대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은혜를 던져박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요, 생명이요, 믿음이요 던져박게 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의 신앙을 그 앞에도 던져박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요 생명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냐고요? 성경에 보면 대언자란 말이 세 군데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을 설명해주고 이걸 설명할게요. 자, 에스겔서에 보면 37장 하면 여러분이 성경 읽은 분은 알죠. 여기에 마른 뼈가 많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나를 대언하여 그랬어요. 나를 대언하여. 자, 어디 나오냐? 에스겔 37장에 이렇게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찾으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 하면 4절만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어디냐면 또 계속 할 때 7절에도 이에 내가 명하여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쭉 나오죠. 이게 대언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환상을 보여줬는데, 환상을 보여줬는데 마른 뼈가 힘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이 뼈들이 사귀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과 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또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올 테니까 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안하는 영이니라 그랬어요. 이 천사를 말하는데 9절부터 보면 천사가 누구냐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죠.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재림을 가르쳐 주고 어떻게 심판을 가르쳐 줄 때 그가 그 책을 작은 책을 먹고 마지막에 이제 볼 때 그가 축복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나 보니까 그에게 전할 때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똑같이 대언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는 것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대언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대언자라 이 말이요.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에게 깊이 풀어오지 않을 테니까 잘 보세요. 사람이 처음에 지음 받을 때부터 죄인은 아니었어요. 죄인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죄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에 타락한 천사가 개입을 하죠. 천사가 개입을 해서 이 사람을 유혹을 시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하에 놓게 하죠. 그래서 여기가 자기의 본성을 드러냈죠. 성경이 뭐라고 하면 거짓말장이라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 말이죠. 요한일서에 나오죠. 요한일서도 나오고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고 거짓의 아비라 이 말이요. 그것을 속아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타락한 천사가 세상 임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자니까 세상의 임금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임금이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결박을 시키려면 주님이 오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저 사람이 미혹에 속아서 결국은 죄로 이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천사 안에. 그러면 이 천사가 우리가 자꾸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보면 가끔 이렇게 저 같은 목사들이 이렇게 보면 사단하면 이게 사단 밑에가 마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마귀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사단하고 마귀는 하나입니다. 마귀들이 아니고 사단과 마귀는 하나라고요.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사단이고 어떻게 했을 때 그런가? 자 보세요. 성경에서부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막을 때, 이 죽음을 막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가 사람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단입니다. 하나예요. 여러분이 꼭 이걸 목사들이 잘못 몰라가지고 마귀들인 줄 알아. 그래, 마귀들 하면 사단 밑에 있는 부하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마귀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믿음을 방해하는 자예요.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말.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단이고 이게 하나이고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따로 있고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봅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라고죠. 그의 사자들. 이건 뭐요? 천사죠. 이건 천사장이고. 그를 따르는 무리죠. 무리는 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예. 사람이 죽으면 뭐가 돼요? 귀신이 되죠. 귀신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전에 반박할 수 있는지 몰라요. 나는 문둥장손이었기 때문에 이건 기가 막히게. 여러분 저거 이 얘기하면 저한테 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걸 네 자로 줄이면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 불신자의 사후 존재죠. 줄여서 이런 말을 말하면.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놈들도 이렇게 요것을 주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간을 늑탈하려면, 그러니까 사단의 세간은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이 자기 집이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마귀 안에 있는 놈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면 어떻게 했어요? 요 놈을 작살내야 돼. 그래서 결박시켜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 놈들이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죠. 이기시고 부활해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그러면 이 에스겔에서 인자가 에스겔이 인자라고 했어요. 그가 대언에서 살렸을 때 이스라엘 거룩한 큰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온 천사는 예수의 일을 도우러 온 영입니다. 천사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천사를 데리고 내 사욕을 채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안고.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냐? 미혹하는 영이 돼. 이것이 미혹하는 영이 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방언은 말하는데 영안이 안 열렸어. 그렇죠? 그러면 저놈이 틈을 열어도 모릅니다. 나를 도우러 온 놈이 틈을 열어줘. 그러면 귀신, 마귀 그것이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문중 장손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멧돼지에 보면 문중 장손들은 영적 싸움을 보통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중 장손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왜냐하면 가족에게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중도 어른들도 사정없이 뭐라고 하거든요. 왜? 조상을 멸시했다고. 네가 장손인데 문중 장손인데 그걸 버리고 왔다고 사정없이 힐난하게 난리를 칩니다. 그걸 이길 수 있어야 예수 믿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이기죠. 그걸 이기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나오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당금질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했다고 하면, 그를 믿고 의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벌써 세상으로 갔을 거예요. 세상으로 갔으면 편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왜? 물질은 얼마든지 가지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80년도에 내 손으로 지을 수 있는 돈이 기계 하나 팔으면 3억을 받았어요. 그게 12대 했어요. 10대면 30억이잖아요. 12대면 36억이에요. 거기다 부속이 있어요. 그때 3억이면요 집 두 채씩 세 채씩 사요. 80년도 초에는. 지금이야 뭐 얼마 안 됐죠. 40년 50년 차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런 신앙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면 명예가 오고 별거 다 와서 타락을 많이 하죠. 그건 목사도 예의 아니에요. 목사도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도 물질이 많으면요 엄한 생각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많으면 엄한 짓을 하고 엄한 생각을 한다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질이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사람이 따라서 엄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문제가 되고 명예가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지방에서도 회장을 하라고 수없이 그러죠. 안 하죠. 한번 싸웠죠 제가. 지금은 안 했지만. 그렇게 좋아요. 왜? 그것 맡으면 계속 나가야 돼요. 1년에 아마 지방회가 12번 있다고 하면 아마 30번 이상은 나가야 할 겁니다. 뭐 모임이 있네, 뭐 안 해. 귀찮아요. 그리고 뻔히 저게 아닌 걸 아는데 성도들한테 거짓말을 해. 뭐라고요? 예, 놀러 가는데 선교 간다고. 선교지 탐방 간다고 하면서 솔직히 선교지 탐방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놀고 먹고 노는데 그게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는
지방에 돈을 갖다 써도 된다. 뭐 지방에 돈이 어디서 나오냐? 교회에서 나와. 교회 돈이 여기서 성도 주문이 나온 건데 그걸 갖다가 지방에 돈이니까 뭐 선교지에 방문한다 가지고 가서 몇 번 보고 와서 처먹고 돌아. 그 하나님 보시는 맞을까요? 그 에스겔 34장 보면 양의 것을 갖다가 훑어먹는 자들이라고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알게 되면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왜 얘기 두 가지 이러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언자일 뿐이요. 성령이 나를 쓰시니까 거기다 나를 내놨을 때 나를 대언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할 때,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요. 네. 전도할 때도 내가 하려고 한다.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랬어요. 성경에 성령이 하신다고. 근데 성령이 않고 내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한다는 이 말은 누구 있을 거냐면 마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자아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썼을 때 도구로 쓴 사람은 내가 안 나와요. 오늘도 성령이 쓰셨어.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 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그 영역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아니요. 주님이 나를 썼을 때, 성령이 나를 썼을 때 이긴다 이 말이죠. 오늘도 여기서 대언하는 영이다. 대언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항상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피가. 이것이 없이는 갈 수 없어요. 이것이 없이는 갈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 성령을 받았네, 방언을 말하네 하더라도 예수의 피가 없이는 갈 수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그러니까 아니 오늘 대표 기도인데 저 시계로 27분이면 8시 반이에요. 7시 반 맞아요. 왜냐면 저게 2분이 이제 빨라. 제가 그래서 여기 항상 4시계로 맞춰본단 말이에요. 저게 6분인데 여기 지금 8분이에요. 2분이 빠르다고요. 그런데 정정당당한 것처럼 얘기한다 이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러고 보면 우리 집 애들도 그렇게 해서 제가 속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넘어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 술 담배도 안 드시는데 뭘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것이냐고. 그래서 술 담배를 먹는 사람은 술 담배로 잊으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아도. 아 그러네요. 그러나 술 담배를 먹지 않는 사람은 이걸 삭히기가 힘들어요. 아, 오늘 좋은 거 배웠네요.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쉽게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자면 분이 있겠을 때 술 한 잔 먹으면 딱 풀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이게 풀어지질 않아요. 이게 쌓여있다가 터져버려요.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전에도 있었으니까 넘어갈 뻔했죠 한번. 저는 알잖아요. 제가 넘어갈 뻔 한번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준다고. 약 주고 병 주고. 아,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야 그것이 컬컬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막힌다고 하지만 안 하는 사람은 그게 문제입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내가 그걸 몰라서 한 분은 가셨습니다 그러더라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조심하세요 했는데 그분이 묵묵히 그냥 창백한 얼굴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2달 후에 가셨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스트레스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주의하시라고. 주의할 거 뭐 있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동생한테도 이상 없다 했더니
야, 스트레스 받으면 끝난다 그랬더니, 오빠 그냥 웃고 넘어가. 스트레스 오면. 그래. 야, 너처럼 술 좋아하던 애들은 술로 넘어가지만 나는 못 넘어가. 맞네. 나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구나. 내 동생들은 술을 잘 먹습니다. 지금 어쩐지 모르지만 술 잘 먹어요. 저는 못 먹는데 내 동생들은 술 잘 먹습니다. 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고 그들은 어려서 안 믿었기 때문에. 또 우리 아버님이 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또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근데 저만 안 먹으니까 저보고 주소하다겠어요. 그런 것처럼 술을 대다가 술 맡았다가 쓰러졌다 했잖아요, 옛날에. 그 정도로 술이 약해요. 술 될 생각을 못하죠. 그것처럼 전도할 때는 성령이 날 쓰신다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 볼 때 성령이 뭐하러 오시는가 뭐라고 항상 얘기하죠. 나는 뭐하냐. 그러니까 우리를 사환으로 증인으로 쓸 때 내 입이 증언할 때 내 육체는 사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사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도할 때 육체가 죽지 않으면 전도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마다 자기 것이 나오니까요. 첫 번째, 자기의 체면이 나와요. 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학식도 있고 학벌도 있고 제가 그래도 저보다 나은데 이런 등등이 있겠죠. 이게 체면이요. 이것이 살아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전도의 길을 막아버려요. 두 번째는 자신의 위치, 자신의 가진 처지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윽박이 된다. 이건 세상 것이고 요것 때문에 그런다 하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죽지 못했기 때문에 요것이 죽어야 육체를 뭘로 쓴다? 사원으로 쓴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스라엘에 보낼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보낼 때 사원과 증이란 말은 육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이 있으면 죄를 지니까. 요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니까. 요것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체면이 있기 때문에. 요것이 있으면 자기를 참으로 헐뜯는 사람 평생 못 놓거든. 우려먹어. 여자 같으면 저 원년, 남자 같으면 저 뭔 새끼 하고 계속 우려쳐먹어. 그게 자기가 죄 짓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게 뭐요? 성경에 마태복음에 이는 이로 눈을 갚으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는 너희 뼈간 자기 기도하고,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러라는데 못하잖아요. 저런 것들 왜 사랑해? 제가 오늘도 저희 중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목사님인데 그 친구를 제가 만났을 때 그랬어요. 너 같은 놈도 예수 믿냐? 너 너무 심한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심한 말이지. 그냥 너는 너를 모르잖아 지금. 왜 중학교 동창들이 너만 보면 고개를 돌리는지 모르지. 그 너는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잖아. 맞아. 동창을 봤으면 아는 척 해야 되는데 아는 척하고 싸가지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네가 했던 것은 생각 안 나. 걔네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를 보면 개변쩍은 거야. 그러네. 근데 나는 너가 가면 고맙다. 왜? 너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구나. 편해질 수 있구나. 그걸 생각해서 내가 너 같은 놈도 예수 믿냐고 했다. 아,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 듣기에는 너 양수가 힘들지. 너같이 그렇게 오만 잡고 너는 너를 네 사정을 잘 아는 줄 알았지. 근데 너는 지금도 네 동창들이 너를 보면 저 새끼 말이야 나를 못 알아보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너 잘못된 생각이야. 네가 했던 것을 하는 생각하고. 이런 말 있지 않냐. 때리는 놈은 다리 펴고 자도 맞은 놈은 평생 기억한다고. 그치? 네가 뭘 얘기했냐. 그때서 그 말을 깨닫더라고요. 맞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게 코끼리가 어렸을 때 말뚝을 박아놓으면 커서도 말뚝 박으면 못 움직이지.
그게 그 속에 남아있는 거, 응어리가. 네가 잠깐 그래서 모르지만 3년을 그랬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3년을 그랬는데 안 그러겠냐? 3년을 그랬는데 머릿속에 안 남겠냐? 너 한번 징글징글하지. 그러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것이 죽지 않으면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사람들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전도지를 전에 20-30분 하고 전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에도 열매 없습니다. 왜? 요것이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죄에 대해서 죽으라. 죄에 대해서 주님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너희도 죄에 대해 죽어라. 요것이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요것이 죽어야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뭘로? 대언자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요것이 살아있어.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육체는 뭐요? 죄를 섬긴다고 했잖아요. 육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죄를 사랑하고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으면 당신들은 평생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성령 받고 방언한다고 해서 정신질환자가 내 앞에 무슨 복종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 얘기할게. 우리 교회 근방에 순복음기 목사님 계셨어. 그런데 주먹이 내 주먹 2개는 돼. 목사님이 아니? 정신질환자가. 근데 그걸로 때려가지고 전치 4절을 냈는데 말할 수 있겠어? 일반 멸등한 놈한테 맞았으면 두들기 맞아보는데 정신질환자한테 맞았는데, 그것도 방언을 하는데, 성령 받고 충만한데 껍데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방언한다고 성령 받았다고 나 예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보여보라니까 예수 있는 걸. 그랬더니 그러면 사모님한테 수없이 보여줬지. 청년 때는 정신질환자 저기 그 1년 동안 고친 것도 있고, 자궁에 물찬 것도 하나님 고친 것도 보여줬고, 내가 어딨어? 그 성령 믿었지. 그냥 여러 가지 수많은 가정 보여줬어. 그러니까 내가 서 그러지, 지랄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예수 보여줘봐. 방언한다고 기도한다고 못 보여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못 보여주는 거 필요 있어? 보여달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설교 듣는 사람 마찬가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확증하지 못하면 버리고 줄 알겠어요. 방언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주라니까. 말로만 아니라 저 악한 자가 오면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보여주라 이 말이죠. 제가 목회에서도 그냥 우리 교회 왔더니 그 어머니도 울더라고요. 목사님 봉구 조심하세요. 왜? 봉구 조심하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번 방언하는 목사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사주 친다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봉구야 뒤에 가서 성경책 갖고 오더라고요. 요한복음 피워 읽으니까 그 부모가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볼 때는 똑같이 방언하는 목사야. 기도하는 목사라 이 말이에요. 똑같이 설교하는 목사인데 그 목사는 두들겨 맞아가지고 사주 진단을 맞았는데, 아니 김재성 목사님은 말만 하면 걔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집에서 두들겨 맞았어요. 그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봉구야 너 이놈의 새끼 네 부모 때리면 가면 안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집에 갔습니까? 이거 잘 보세요. 방언한다고 원수가 내 앞에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날 쓰냐 이거예요. 그 증거는 뭐예요? 예수가 날 쓰냐 이 말이에요. 그걸 그 악한 자가 안다는 거죠. 성경에 사도행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스게야의 제사장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병자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면 야 학교에 나가. 그게 뭐라 학교가 내가 바울 알고 예수 너 누구냐? 왜 화씨 먹게 버리잖아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뭐예요? 보여주지도 못하는데, 내게 있는 예수가 있다고 보여주지 못하는데 이게 중요한 뭐냐? 보여줄 줄 알라 이 말이야. 누구한테 만나든지.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 보이 내 입을 통해 쓰실 때 순종해보라 이 말이지. 순종하냐 말이야. 그게 원수들은 알아. 근데 순종을 못한다. 그럼 나는 껍데기일 뿐이요, 말쟁이일 뿐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의 말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능력이 있는 걸 보러 간다고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인정하는 능력. 자, 고린도전서 4장 볼까요? 4장 보면 18절부터 21절까지 볼게요. 성경책 다 찾아서 한 절씩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쓰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기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막 기도 많이 하는 걸 뭐라고 하네요? 성경만 있는 거 뭐라고 하네요? 보여주고 보라 이 말이. 그걸 아까 애들한테 보여주지도 못해. 그러면 저는 우리 사모가 지구장일 때 보여줬어요. 같이 다니면서 그 방광에 물 찬 여자 이름 몰라요. 그 다음에 박자매라는 분, 그 정신질환자. 그럼 목회에서도 정신질환 하나 둘 셋 다 보여줬잖아요. 그들이 와서 순종하는 거 보여줘도, 그러면 본인이 그런 걸 보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 침난다면 나도 저렇게 했으면 쓰임 받아야겠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 이거 정도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진다면 이건 시기가 아니고, 성령도 너 안에서 시기할 때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쓰실 때 성령도 시기하신다고 했어요. 나를 쓰시는 성령도 그렇게 내놓고 순종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없으면 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대언자로 쓸 때, 그 성령을 보내서 나를 쓰실 때 마음껏 내놓고 그가 쓸 때마다 순종할 때 누가 알아요? 악한 자가 알아. 저 사람은 저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쓰실 때 내놓는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방언한다고 해서 그 원수가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냥 방언만 할 줄 알지 껍데기거든. 울리는 경가리처럼. 소리만 끌 줄 알지 없거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어떻게 목사님 앞에 가면 귀신이 그냥 나가요? 근데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봅니까? 목사님도 방언하잖아요. 목사님도 기도하잖아요. 하죠? 그러면 목사님도 당연히 있죠.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해. 왜 안 되는가 찾아요 나갔어. 아니 목사하면 똑같은 목사인데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면 세상말로 쪽팔리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고, 나보다 기도도 않는 것 같고, 나보다 성경 두 불렁한 것 같은데 쓰면 배가 안 아파요? 어떤 목사가 돈을 사례비를 더 받네, 뭘가 더 받네, 이거 가지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를 쓰냐 안 쓰냐 가지고 시기 질투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아무 생각 못하는, 돈이 많이 받아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쓰냐가 안 쓰냐가 중요하지. 어디 가든지. 이게 없으면 나는 예수쟁이 아니요. 하나님이 쓰는 종 아니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든지 돈을 밝히고 명예를 밝혀.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저것들이 목사 대접할 줄 모른다고. 무슨 목사를 대접을 해? 네가 가서 그 영혼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줘봐. 대접하지 말라고도 대접해. 그만 좀 하라기도.
섬겨. 왜 억지로 목사 대접을 해달라고 소리쳐? 어린애야? 갓난애기야? 나 목사인데. 아니요. 능력이 있으면 알아서 한다니까. 여러분은 뭐 사모나 이런 사람들도 뭐 사모 대접이 두 명 중에 내게 능력이 있어봐. 사모 앞에서 꼼짝 못해. 능력을 보여준 것이 없으니까 하찮게 보는 거지.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오.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는 능력, 성령이 대언하라고 맡겨서 이 에스겔처럼 대언하는 영이 있을 때 대언하라고 할 때 내가 대언하여 말하니 뭐가요? 몸에 살이 붙더라 이거요. 입에 세포 붙더라 이 말이요. 붙은데 거기다 다시 대언하여 말하니 영이 들어와서 쓰더라 이 말이요. 에스겔에서 37장 1절부터 쭉 읽어보라니까. 근데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 주님이 쓰는 것을 보여줘. 응? 주님이 쓰는 것을 보여줘야. 그러니까 오늘 그잖아요. 너희 죄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근데 예배 드릴 때는 졸고, 응? 늦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늦게 와, 성도들이 늦게 와도, 성도들이 늦게 오면 또 그러지. 이거 사모가 늦게 왔다고 말이요. 응? 응? 성도 저것이 늦게 온다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너만 잘 오면 돼야. 너가 일찍 와서 준비해봐. 아이고 미안해라. 아이고 일찍 다 오셨네. 이러지. 영혼들을 위해서 쓰임받은, 그러니까 준비하고 만들어지는 신앙생활.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신앙생활. 왜?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만 잘못 그냥 가서 좀 나는 갔으면 좋겠어. 뭐 들라고 가서 조는지 모르겠어. 뭐 여기 뭐 대통령 앉아 있어요? 아니면 여기 그룹 회장 앉아 있어요? 너 말해봐라 하고 듣는 시오게? 능력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응? 그런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쓰지도 않는 것들이 성경 간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바로 요것이 살아서 요것이 살아있다 하면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 사람은 지옥 가. 네. 뭘 했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시켰잖아.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지 마라. 성령이 나를 써야 되는데 요것 때문에 못 쓰잖아. 이거. 요것 때문에 못 쓰잖아. 어? 그리고 사람한테 보이려고만 해. 내가 이 정도 했다. 제가 어느 날 어디를 갔는데 조용히 이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좀 이제 와서 이제 듣더니 많은 사람이 이제 앉아서 그래. 한번 구경하러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을 놓고 누가 고친다, 누가 어친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한번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이 좋은지 한번 봐야겠다고 가만히 모였으니까 그 환자가, 그 아픈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 좀 나오세요. 왜요? 나오세요. 나오시라고요. 못 고치면. 고친대. 그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 조금 있으면 집회할 것인데 나와봐.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예수 안 믿는데 왜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 고침받는다 했어요. 예수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고요. 병 고친다고 여기가 세상 의원처럼 저 병원 유명한 의사야 이래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는 데예요. 처음 왔어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당신이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일어서 버렸어. 그렇게 말도 그게 뭐라고 하니까 내가 다 해놨는데 저 사람이 했다고. 그 고침받은 뭐라고 하니까 지랄하네.
아파 죽겠구만. 얼마나 뭔가 지랄하네. 뭘 해준 거 있다고? 이분이 예수 믿냐고. 안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준다고. 그걸 성경을 보여주는데 믿어지더라 이거요. 그렇게 애걸 그걸 자식을 때 내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고 그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맞는 말 아니냐 말. 그러니까 그 말을 믿으니까 일어서지더라 이거요. 얼굴 말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요. 성경은 신유의 은사나 병 고치는 사람 쓸 때는 영혼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무조건 뭐 귀신 쫓으면 나가고 귀신 쫓으면 변화되는지 합니까? 또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돼요. 무조건 그냥 쫓으면 나갑니까? 그러니까 졸라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싸가지고 진짜 제발 갔으면 좋겠어. 갔으면 좋겠다니까. 영혼들로 변하지. 가서 그냥 하면 편하게 돌면 말 안 하잖아 내가. 존다고 뭐 한다고 말할 필요 없고 안 하잖아. 얼마나 편해. 들어넣어서 살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어떤 분이 저 유튜브로 들었는데 목사님 병이 나을 뻔해도 안 났어요. 왜? 작거든요. 그럼 전화하지 마. 다시 듣고 축사할 때 회개하고 그러니까 버떡 일어난 거예요. 되더라고요 목사님. 뭔 소리야? 그 집에 그대로 다시 들었는데 그냥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닙니다. 그래? 하나님께 감사해.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을 볼 때 무조건 우리는 축사만 하려고 그래. 아니요. 그 영혼의 상태를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마태, 마가, 누가요. 뭐 나를 통해서 보냈을 때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를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왜 왔는지를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은 않잖아요. 그냥 저거 기도시켜서 축사시키면 축사하면 나가겠지. 예, 무가요. 예? 배추가요. 생배추를 갖다요. 물에 담궈봤다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네가 백날 담궈봐라. 내가 죽나. 그런데 거기다 소금물에 담그면 아이고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배추라고 해서 무조건 물에 젖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물에 젖어야 한단 말이에요. 소금물도 어느 정도에 배추를 100포기를 한다. 그러면 그 100포기가 절여질 수 있는 양의 소금을 넣어야 절여지는 거예요. 2포기, 3포기만 절여질 만한 소금을 넣어놓고 거기다 10포기, 20포기 넣으면 안 절여져요. 다 순이 살아. 잘하려니까요. 어떻게 그래? 예, 저도 김치를 담는 사람이고 김치를 잘 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왜 나를 안 쓸까? 내가 그만큼 그 영혼에게 가지고 안다는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만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몰라. 왜? 허락 올 때 안 했거든. 나 알고 있는데 뭐. 아니요. 그 영혼에게 무너뜨려서 가르쳐 줘야 돼. 그냥 목사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능력 있다 해도 신천지도 몰라보고 구분도 못한다 이거요. 그것처럼 내 영혼이 예수를 아냐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사환으로 놓고 그분이 쓰라고 할 때냐. 우리 주님도 대언자가 되실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육신을 맡겨버릴 건데 십자가에. 맡기고 그걸 내려놓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믿는 자고 그분을 닮았다고 하면 닮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은 죽어야죠. 근데 왜 그것이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 530장을 불렀잖아요. 그 찬양 개척해서 배웠어요. 제가 어떤 신학생 부인한테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마이크를 잡고 그 찬양을 합니다. 528장 하고 530장
이게 528장, 529장, 530장이 은사장, 이게 병 고치는 그런 장이에요. 그 찬양을 하면서 울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예배 끝나고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푹 떨어졌어요. 그때까지 왜 그런지 몰라서 그냥 안수해달라고 해서 안수해주고 기도했는데 푹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봤죠. 그냥 교회에서 있으니까. 그때는 의자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모르겠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대로 얘기할게요. 목사님, 저 나왔대요. 무슨 소린지. 뭐가 나왔다는 소리야? 그랬더니 남녀 관계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 여자 거기가 막 웃음이 쏟아가지고. 그런데요, 전사님, 왜? 그 안에 생명이 하나 있어요.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하은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다. 수술도 않고. 그래서 그 이름이 하은이죠. 김하은. 그 아버지가 김씨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 찬양을 가지고 주님께 오늘 믿음의 손, 순종의 손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마이크 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 예쁘도 뭐고 그냥 그렇게 안 되는데 그거 말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뭐라고 해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기도 한 번 했더니 그냥 끝나더라고요. 내가 하신 거니까 그가 그릇이 되니까 준비해서 주님이 쓸 그릇이 되니까 손만 얹으니까 역사하더라. 근데 우리는 저 교회 목사님이 능력 있대 오면 믿음도 없는데 그냥 와서 목사님 안수만 해주세요. 근데 이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냐? 예수 믿는 것들이 그래. 체면이 있으니까 회개는 못하고 머리만 디밀라고 그래. 안 돼. 그럼 뭐라고 한답니까? 저 목사님은 사람 봐서 고쳐준대.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 의사여서 메스도 대대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어서 그 사람 보고 고쳐줍니까? 네가 준비 안 된 거지. 근데 그러라고 안 해. 그러니까 항상 자기 것을 감춰. 왜? 자기 체면, 자기 위치를 감추고 어떻게 하든지. 아니 세상에 의사에게도 가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다. 어떤 식이 됐습니까? 그럼 다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돼서 그래요? 그럼 한번 재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해가지고 결과 보고 이거 이랬는데 이거 문제가 없네요. 이거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러면 그것이 이런 상태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아이고 뭐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겁니다 하고 약 주는 의사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단에 수술하는 사람 없어요. 그 말을 듣고 그것이 확실한가 기계를 의지해서 싹 검사를 하고 보고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오늘처럼 그냥 맹신해서 당신 말을 들을 때는 이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답하지 말고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 의사도 당신 말을 듣고는 이런 병이 같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것이 초점을 놓고 봅시다. 근데 당신 그 상태를 열어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검사를 해보고 상태를 보고 검사해보니 깨끗한데 뭘 이상 없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치매는 안 걸리겠네요. 깨끗합니다. 그래요? 까먹기도 한데요. 사람도 까먹기도 해요. 가끔. 그거 얘기더라고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양반한테 이 얘기할 때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검사했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검사했는데 없다는 말이 깨끗하다. 잘 보세요. 그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 목사 앞에 병 고침 받으러 왔을 때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고 와야 돼. 준비되지 않고 그냥 와서 밀어. 그러니까 준비되어 갖고 오지 않은 생댕이 신자라도 초신자라도 말씀을 듣고 기도합시다 할 때 절두철미하게 회개하면 주님 그분들처럼 처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병 고치면 빨리 받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대로 그냥 회개하니까요. 재미 없이. 그러면 그 자리에 손 얹으면 나타나요. 그럼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도 자기 위치와 체면만 가지고 산다야. 그 사람은 평생 가도 구제받지 못합니다. 내려놓을 때까지, 부서질 때까지. 그래서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더 쓰겠죠. 제가 기도를 우리 꼬맹이들만큼, 지금 그 꼬맹이들이 어렸을 때 앉으면 5시간 했습니다. 꼬맹이들 어렸을 때는. 그러면 그만큼만 제가 기도를 하면 지금의 몇 배를 쓰겠죠. 근데 지금 못해요. 그렇게 솔직한 얘기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써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그냥 항상 그래요. 하나님, 나같이 못난 것도 제가 항상 주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시궁창에 냄새 나는 거. 뭐 도시니까 그만큼 냄새가 안 나는데 시골 가면 시궁창에 냄새가 얼마나 나냐면 그 냄새 나는 것보다 못한 나 같은 놈을 쓰십니까? 얼마나 쓸려이 없으면, 얼마나 쓸려이 없으면 쓰십니까? 그러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문제가 있으면 그러려고 했어요. 그냥 놔두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의사가 물어보더라고요. 만약 혹시 이런 끼가 있다고, 이런 병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물어보라고 했어요. 예? 그게 얼마나 가면 제가 앞을 분별 못할 정도로 문제가 일어납니까? 인지 능력이 얼마나 가면 없어집니까? 이건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놀라보더라고요. 그러면 치료할 생각이 없습니다. 없고 내가 그것이 얼마나 가는가만 보고 싶어서 오늘 결과대로 왔습니다. 저 혼자. 그러니까 그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마지막에 천만다행이네요. 아무것도 이상 없습니다. 제가 논제를 잘못 물어봤는데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진행됐으며 얼마나 되면 내가 인지 능력이 없어지며 경기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면 내 자신을 잃어버리며 얼마나 가면 내가 모든 것을 놓고 어문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컴퓨터 딱 놔갖고 저를 한점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요즘 100세 시대인데 뭐 100세 시대면 뭐합니까? 오래 산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짧게 산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살 만큼 살았으면 갈 줄도 알아야죠.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갈 줄도 알아야죠.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 예수 믿으십니까? 웃으시더라고. 아, 벌써 이 병원에 소문이 났습니다. 무슨 소리요? 뇌파 검사하시면서 예수 믿으라겠다며요. 예. 저 수능 찍으면서 또 얘기할 때 예수 믿으라겠다며요. 예. 그래서 소문이 났습니다. 무슨 검사로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 세상 처음 봤다고. 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검사가 얼마큼 지내했으면 그걸로 끝낼 생각.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예수 믿으라고 하려고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저도 교회는 다니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종교인입니다.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멍하더라고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됐다 하면 세상 걸 다 누린다 소리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알아들으시네요. 예, 저는 세상 것도 누리고 교회도 다니고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지옥 가요. 교회 다니는 것보다. 신앙인이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혼자 올 때는 항상 전도할 겁니다. 그랬더니 간호사한테 물어봐야지. 혼자 왔냐고 둘이 왔냐고 물어봐야겠다고 그랬거든요. 웃었어요. 항상 육체와 영혼.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사람은 육체가 항상 관심을 잡으면 체면과 자기 위치를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러니까 뭘 못하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발견해야 그걸 알 건데, 그가 나를 찾을 때 내가 얻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것을 다 주겠지 않습니까? 자기 유치와 체면과 모든 걸 주겠잖아요. 바리새인이요, 교법사요, 베냐민 신파요, 이걸 다 버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얻고자 합니다. 이러려고 해서 예수를 아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분이 나의 대언자라는데 나는 모르니까 맹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종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아무리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보이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쓸만한 가치가 없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는 하는데 쓸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지. 내가 너를 쓰려고 할 때는 너는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지. 네 체면과 네 이치를 보고 내려놨을 때 쓸 건데. 그러니까 네가 볼 땐 저 영혼이 부족하지.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쓰려고 할 때 내려놔. 왜? 어렸을 때부터 저 영혼을 내가 썼는데 저는 네가 보는 건 맞지. 근데 내가 그 일을 쓰려고 할 때는 빠딱 내려놔.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지. 다른 놈은 쓰려고 하면 자기 위치를 싹 올려. 그 차이가 틀려. 나는 내 앞에서 높이는 자를 싫어한다 했지 않냐.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인 자는 하나님 미워한다 했지 않냐.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너희가 사람들 앞에 높아지거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나니라. 자,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죠. 김재선 목사 말이 아니라 보세요. 왜 안 쓰는가? 응? 자, 16장 14절부터 볼게요. 제가 읽을 때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니라. 미움을 받는 것이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이라고 하자 미움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뭔데? 아니요. 하나님 쓸 땐 나는 그냥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이요. 말씀을 잘 때는 말씀 도구로, 은사할 때는 은사 집회 도구로.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단 말이에요. 평상시는 뭐 인간이니까 더러운 짓도 하고 추러보는 것도 하지만 하나님 쓰라고 할 때는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 쓸 때 예 하고 내려놓는다 이거예요. 겉모양은 그냥 사람이지만. 왜? 아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주신 약속을,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떨어질까 두렵다. 고린도서 9장에. 그러니까 항상 떨어지지 않으려고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는 거지. 높여봤자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취급을 안 해. 성령께서 나를 쓰질 않아. 왜? 네가 높아지면 네가 잘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 성경을 알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내가 하고 자기를 올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안 가르치려고는 이거 가르치다 보면 내가 나올까 봐. 그래서 이번에도 성경에 들 때 자꾸 풀어서 밑에 가르치는 겁니다. 위에를 못 가르쳐서 가르치나. 그렇게 해서 또 어느 사람이 김 목사 그거 잘할대. 아이고 괜찮던데 그거 있어. 이럴까 봐 아예 밑에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바닥밖에 모르는구만. 그래야 나한테 와서 나를 짙게 세울 것이 없잖아. 짙게 세우는 끄떡이 줬다 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사람은요 엉덩이를 긁어주고 자꾸 올리면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제가 어려서부터 노가다를 많이 했잖아요. 요즘 말로 중학생, 고등학생 때 학원 강사도 하지만 노가다를 많이 했죠. 제가. 그리고 무전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높아지고 싶어서 막 사람한테 가서 빌붙고 막 돈 주고 막 노비 쓰고 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것 때문에 막 그거 끄집어내려고 이걸 많이 봤어요.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야, 저 돈이 참으로 사람을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참 더럽기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보기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일만하게 뿌리래. 맞아요. 그게 뿌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떤 분들은 그래. 가서 아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돈에 그렇게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돈 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하세요. 그러면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 와서 감사 헌금으로나 드리고 이렇게 11조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하나님이 속에 쓰지만 나한테 와서 이거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안 받아야 해. 대도 안 줘. 그거는. 이거 해라. 그건 10,000원이라도 아니 10만 원이라도 안 받아요. 그건. 왜?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것 받고 그 종이 돼야 됩니까? 그가 하나님 것을 해야 되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됐을 때는 예수께서 대언자가 돼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에서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고 네가 누제든지 사함에 살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누제든지 살려면 내가 죽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쓰시니까. 왜? 성령이 쓰시니까. 내 반대편은 악한 자가 그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영을 이길 수가 없어. 누가 이겨?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겨. 그분이 날 썼을 때 그걸 이길 수 있으니까 내가 내려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안다고 하니까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죽겠지 철옹성같이 얘기하면 그냥 또 닦고요.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미 알아.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가 얘기하면 그는 주인이 얘기하기 때문에 꼼짝 못한다. 그 얘기가 유다서 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유다서 9절에 미가엘 군대장관이 마귀하고 싸울 때 뭐라고 합니까? 주인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 변론할 말을 찾지 않고 꾸짖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자, 유다서 9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유다서 9절을 볼까요? 9절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그러고 이겼어요. 마귀라도 똑같았거든. 근데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모르잖아요. 육신을 있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기 전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충만해가지고 그걸 세우려고 그래. 그것이 하나님이 나 안 쓰는 거예요. 열중시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해봐. 안다고? 네가 해봐. 그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능력이 안 따라. 그럼 그러잖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왜 능력이 안 따르냐고. 네가 했잖아. 성령이 하신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네가 잘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물 없는 강풍이 안 되려면 전심전력이 안 됩니다. 성경에 돈 주고 하나님의 분깃을 살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네 마음이 악하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지가 무조건 안 쏘면 툭툭 떨어진 줄 알아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대언자로 오셨을 때 내 죄를 사했다고 하면 나 역시 말로만 주기도 못하면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나라의 마음이 뜻이 하늘에 땅에서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렇잖아요. 난 용서 못 하잖아요. 그래놓고 내 죄 사해달라고 그래요. 나한테 지랄하는 놈한테 용서 못 하잖아요. 나한테 책망한 놈한테 이 새끼 저 새끼하고 2년 전전하고 그 다음에 그 용서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내 죄 사해달라고요. 왜 주기도문 못하라고 해? 그러면 주기도문을 못하라고 하냐고.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그 을에 들어가는 임내송이야? 그 마무리할 때 임내송이고?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자기는 이만큼도 죽기 싫거든. 그러면 주님 안 써. 아무리 기도를 해보세요.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를 놓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요즘 초등학교라고 해야 되니까 제가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3학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그 경험은 지금도 잊어먹잖아요. 목사가 됐어도. 왜?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와 우상에 대해서 가르쳤다고요. 그때 제가 성령 받지 않았어요. 그때 나는 천국 가려고 내 의지로 신념으로 그 배 타고 이겨갔어요. 빠져가면서. 그런데 그때는 나만, 그래서 설명을 해보자. 나만 천국 가고 싶었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성령 받고 나니까 내 부모가 불쌍하더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불쌍하더라 이 말이요. 엄청 불쌍한 거예요. 왜? 저분들 속에 예수가 있으면, 저 정도로 부지런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목회를 위해서는 40일 금식 안 했어도 부모를 위해서는 40일 금식했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얘기한 거. 다른 사람 목회 때문에 40일 금식하고 뭐 어떤 사람 주기적으로 금식한다는 난 그렇게 안 했어요. 솔직히 목사가 보들 거짓말해. 일주일 했어 일주일. 그죠?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 보더라고 그걸 거짓말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가 무슨 거짓말할 일이 있어. 일주일 했다니까 일주일. 왔다 갔다 하는 까지 하면 10일 정도 했나? 보더라고 그걸 거짓말하냐고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을 국민학교 3학년을 맡았어요. 소년부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르치다가 통분하게 이게 여름 성경학교였는데 제가 울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바뀐 거예요. 아마 그때 지금도 내가 아마 변호사 했으면 여러분과 똑같이 내가 예수 아는데 말이야 싸가지 없이 말이야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이 소리 당연히 나왔을 거예요. 김대성이 목사 입에서도 저 싸가지 없는 것들이 말이야 주의 종을 우습게 한다고 해. 근데 그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안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으로 다 끝났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야 애들아 조용히 좀 해. 하나님은 또 이러다 끝났어요. 40분을. 얼마나 울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부었어요. 눈이 이렇게 눈곱이 아예 눈곱을 싸가지고 눈을 뜨고 힘들 정도로. 그리고 가서 하나님을 가르치니까 애들이 더럽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안다 소리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안다 소리 않겠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 안다고 앞에다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있고 가르칠 것이 있어도 안 하는 이유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올라올까봐. 나는 그걸 경험해봤잖아요. 내가 잘났다고 했을 때 얼마나 처절하게 깨졌는지를. 나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을 잊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신념으로 믿었다가 성령 받고 깨졌지만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을 다시 주일학교 공과를 하러 가다가 깨졌거든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내가 높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써주지 않으면 항상 자불안석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냐고요. 근데 남한테 가서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을 하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성경 많이 읽었는데 왜 능력이 없어요? 아무 소리 못해. 기도 많이 했더니 영어를 안 보겠죠. 땀만 직접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지.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주님이 날 쓰시냐 이거예요. 확실하게 대언자로 나를 쓰임받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보여줄 예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언을 하는데 정신질환자고 오면 나 두들겨 패서 병신 만들 사람이에요. 내가 병신 될 사람이에요. 그거 어때 맞아가지고. 제발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합시다. 그래서 진짜 예수가 나의 대언자였으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의 대언자였으면 내가 성도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대언자 역할을 똑바로 하라 이 말이요. 내가 죽어서 근데 지가 살아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신적으로 내가 죽어서 주님이 쓰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든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깨닫는 자가 있으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자신의 것들을 확실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